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각자 자리에서 성경책과 말씀 노트, 또 펜 준비해 주시고, 집이지만 잘 정돈해서 마음과 옷 잘 정돈해서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찬송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면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죄로 인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박성철 지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희 마음과 행동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희 향한 마음을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신 대로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 기간이 끝나고 방학 기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옆에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으로는 그가 오신 이유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저희 마지막 찬송으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저희 다음으로 박성철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시험이 이제 거의 다 끝났을 텐데, 근데 이제 뭐 밖에서 마음대로 또 놀지도 못하고 하는 게 좀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때 조심해야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자유를 이제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지금 뭐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건강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져서 꼭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층 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그 각자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안 보이시나요? 다음 장에? 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주의 귀에 그것들을 다시 고하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도시로 가라 하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은 또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이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교훈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꼭 우리 학생들이 삶에 적용해서 정말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천사에 대해서 했었죠, 그죠? 천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그 천사에 대해서 얘기 듣기 전에 그 전주에 우리가 그 사무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잘 하고 계실 텐데 사무엘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것과 좀 상반돼 보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를 할 경우에 정말 그 왕을 아무런 문제 없이 정치적인 잡음 없이 또 외세의 어떤 그러한 그 어려움 없이 그 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무로 주셨죠, 그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좀 들었고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무에 대한 것, 즉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신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사실 요 전부터 좀 요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 왕을 요구를 했냐 하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웠지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서 우리에게 두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 사무엘의 자녀들을 이유로 세워서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제 너무나도 강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되었고, 자, 원래 근데 하나님은 사실 왕을 세우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과 그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떠한 존재도
대리인으로 간섭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대리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대리인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대리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셨죠.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결국 기도와 말씀 읽기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읽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대리인이 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누구도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대리인으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요구를 한다는 거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왕이라는 대리인을 세우겠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하고 특히 또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요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사실 하나님은 크게 기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할 때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무엘이 너무나도 잘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외세 침입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왕을 필요로 했던 그 진짜 목적이 나오는데,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뭐였냐 하면 군대를 만드는 거였어요. 항상 존재하는 군대. 그래서 항상 자기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특히 이때는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많이 이제 괴롭혔는데, 블레셋 민족들로부터 자기들을 특별히 보호해줄 그러할 군대를 상시로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였잖아요, 그죠? 이 사사 시대는 그 군대가 항상 존재했던 게 아니고, 그 필요할 때, 특별히 이제 이방 민족이나 블레셋 민족들의 침입이 있을 때, 그때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군대를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그 입다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그죠? 군대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군대를 다스릴 사사가 세워지고, 이렇게 어쨌든 그 전쟁이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도 세우고 그 군대도 세우고, 그래서 그 사사가 군대를 이제 지휘하게끔 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난, 침입이 났던 그 지파를 중심으로 군대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라는 게 지금까지 사사 시대의 전쟁을 대비했던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되게 불안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블레셋 민족이든 가나안 민족이든 옆에서 항상 자기네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러한 그 이방 민족들의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위험들은 눈앞에 이제 보이는, 눈앞에 직면한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위협들이 자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위협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그렇게 지켜주셨던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군대를 좀 세워달라. 그래야 우리가 좀 안심이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이제 항상 상비된 상비군이죠, 그죠? 항상 산시로 유지되는 군대를 각 지파에서 모집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각 지파에서 모집한 군대를 지휘하려면 한 지파에서 대표하는 사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모든 지파를 아울러서 통치할 그런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지파에서 군대를 이제 항상 그 군대를 모집해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항상 지휘하고 그리고 통치할 그러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군대들을 지휘할 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왕을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요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사를 통해서 충분히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요구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도 않았던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게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그러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이제 우리가 놓일 수도 있는데 그 구원은 받았지만 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그 세상에 좀 더 그 가깝게 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대신에 그 돈과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이제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재물과 명예는 눈에 보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그죠? 말씀으로 함께 계시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하면 육신적이면 그 일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뭐 재물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과 사실 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 똑같은 상태인데 정말 자기들 주변의 그런 블레셋 민족과 이방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두렵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됐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느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상시주둔하는 군대를 세워서 그 군대를 통해서 내가 평안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이렇게 그 왕을 요구했던 장면이 이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번 그 말씀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기드온이 사사일 때 여러분들 기드온 잘 아시죠? 그죠? 그 겁쟁이 기드온에서 겁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 때에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그게 옳지 않은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8장 22절 23절을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매. 그러니까 대대로 우리들의 왕이 되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거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왕은 필요 없어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돼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때에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의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들에게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사실 사무엘도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인데 왜 인간의 왕을 또 세우려고 하냐.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옳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허락하라고. 그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라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허락하겠다. 차라리 왕을 세우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그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왕이 되는 게 옳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이제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왜 이번에는 갑자기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그 이유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비유로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그 지지리도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 정말 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어. 근데 여전히 이제 덧셈 뺄셈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사칙연산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면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미분도 해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인 덧셈 뺄셈도 모르니 당연히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대로 두면 이제 도저히 고등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아이의 형과 누나들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 형과 누나들한테 네가 동생 좀 공부 좀 가르쳐줘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과 누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 아이의 숙제도 도와주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찍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초반에는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쉽게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포기하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처럼 이제 사칙연산도 못한 채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워서 계속 그때그때 그들을 이제 도와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반복하는 그러면서 반복하게 타락해는 그러한 모습과 우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이제 안 된다고 이 아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부모님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누나들로는 안 되겠어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만 붙여주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과외 선생님만 붙여주세요. 근데 이 아이의 이제 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조언을 해주죠. 자, 네가 지금까지 공부 못한 게 야, 선생님이 없어서 공부 못한 거냐? 그거 아니야.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공부를 못한 거야. 지금이라도 너만 열심히 공부하면 과외 선생님 없어도 형 누나들이 너 또 좀만 도와주면 네가 다시 공부를 잘하고 중학교 과정을 다시 이제 회복해서 고등학교에서 잘 따라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야, 형이 만약에 집에서 너를 가르쳐주면 어때? 따로 시간 안 잡고 네가 편한 시간에 맞춰서 가르쳐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학교 수업에 맞춰서 이제 모르는 것만 찍어서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수업하면서 괜히 그 숙제도 2배로 늘어나는 일 없고 학교 숙제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과외비가 들 게 없지. 그러니까 우리 집 가게 형편도 부담도 없고. 그래서 나는 네가 그냥 형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네 말대로 과외 선생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과외 선생님이 오게 되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자유 시간도 줄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제 그 잠을 이제 줄여야 되는 그 잠을 줄여서 그 숙제를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왜냐하면 과외 선생님도 숙제를 내줄 거 아니야. 그러면 학교 숙제 플러스 과외 선생님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럼 네가 자유 시간도 그만큼 더 줄고 또 선생님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네가 노는 시간, 네가 자야 되는 시간, 다른 거 해야 될 시간 빼서 그 숙제를 해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는 선생님한테 이제 과외비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 가게에도 부담이 되고 그런데 왜 굳이 과외를 해야겠니? 형이 잘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제 형이 이제 그 설득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도 맞는 거예요. 맞는 거야. 형 말이 맞아.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이제 그 과외를 요구를 하니까 그래, 한 번만 믿어보자. 네가 공부를 네가 직접 해야 그래야 성적이 오르는 거 알지만 네가 너무나 원하니까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요번에 또 엄마 아빠가 믿어줄게. 그럼 과외 선생님 붙여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믿는 마음으로 과외 선생님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설득을 했죠, 그죠? 그거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힘들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요구하니까 이 아이의 부모님처럼 이제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희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한 번 더 믿어줄게. 그게 이 왕을 세우는 게 너희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 나의 말을 잘 지키고 나의 법들을 잘 따르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면, 이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믿어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 비유로서 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계속해서 속았지만 사사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왕도 또 세워주고 하는 거는 혹시나 이번에는 달라질까, 그리고 이 왕위를 세우는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혹시나 또 이번엔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왕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의 요구로 인해서 왕이 세워졌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믿음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민족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이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과외 선생님이 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부터 이 상황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왔어요. 그러면 이 과외 선생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외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뛰어나면, 정말 실력이 출중하고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잘 가르쳐. 그런 분이면 당연히 이 학생의 성적이 어때요? 올라가겠죠, 그죠? 실력 있는 과외 선생님이 있으면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높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이렇게 잘 찍어주고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겠죠, 그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너무 어려워하면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아이가 진도에 맞춰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도 하면서 아이들의 상태에 맞춰서 결국에는 그 원하는 그러한 그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그러면 분명 그 과외 선생님이 아이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 왕이 세웠어요. 그러면 이 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판단의 법도, 이런 것들을 따르고 그런 것들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왕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다면,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올바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외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외 선생님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만약에 아이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조금은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적이 목표한 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죠? 선생님이 아무리 숙제를 내줘도 얘가 숙제를 안 해 막.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쳐줘도 이 친구가 그 집중을 안 해요. 선생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학생이 마음 먹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성적은 결코 오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왕의 법도를 따른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데 왕이 잘못되면 어떡할까요? 왕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거 과외를 비유해서 또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이제 과외 선생님이 붙었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동기부여가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정말 열심히 예습 복습하고 숙제 내주면 꼬박꼬박 잘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과외 선생님이 잘못돼서 이 아이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가르치는데 원래 역사 말고 이상한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야. 국사를 가르치는데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고구려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둥 그런 걸 막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가 그런 걸 듣고 그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험에 틀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선생님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도 선생님이 잘못된 걸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걸 가르치면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왕의 명령을 잘 따른다고 해도 왕이 우상 숭배를 해버리면,
왕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걸 가르쳐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왕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외를 하게 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노력해야 되고 아이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의 그러한 노력이 다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생겼어요. 이제 왕이 생겼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때요? 왕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김으로써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그래서 그렇게 섰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뻐하는 민족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힘들어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도 잘해야 되고 나도 잘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이 되는데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비록 이러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둘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그 둘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자 어떻게 됐냐? 전 세계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게 됐죠. 그죠? 이스라엘을 존경하게 됐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던 그 목적이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성취가 됐죠. 그죠? 그런 것처럼 비록 왕과 이스라엘 백성 둘 다 노력해야 되는 어려움은 더 생겼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해서 둘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나가기 어려운 거 직접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혼자 읽고 이제 묵상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어. 그게 누구냐? 바로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부모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 그리고 그 가정의 믿음 성장 우리 중고등부의 믿음 성장을 위해선 비단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열심히 필요하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열심히 필요하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열심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왕이 세워지는 과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이제 쭉 살펴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시작으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보게 될 텐데, 근데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왕을 세우다 보니까 왕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 왕이 한번 잘못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법도를 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다 없애려고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완전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오히려 또 이스라엘이 더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왕과 이 백성들이 정말 둘 다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11개 상하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의 현재의 삶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최고의 전성기 때가 어떤 모습이었냐.
그때가 왕과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느 누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볼 때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 성장, 믿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그러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력 당연히 필요하고, 부모님들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믿고 우리 선생님하고 부모님들을 계속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지금 또 2주 동안 교회 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혼자 믿음 생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비록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떨어져 있지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제 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그 얘기하고 도움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말씀 노트에 보면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이제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을 하나씩 답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를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제 이런 교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시간에 그 말씀 노트 오른쪽에 보면 그 이렇게 요약해서 적고, 또 지금 이제 그 화면으로 보이는 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잘 따라주면, 그러면 비록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해서 여러분들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 힘들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더욱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이 모두 다 노력을 했을 때 엄청난 축복을 줬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간들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왕을 세우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한 또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또 군인으로서의 의무도 지켜야 되고, 또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종의 신분이 돼버리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자유가 제약이 되고, 그러한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왕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들이 그러한 의무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나갈 때, 그리고 또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이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법과 판단의 법들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셨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축복을 주시는지 정말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영상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노력하고 말씀 읽기에 노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주 뒤에 우리 만났을 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